자, 오늘은 철학의 링 위로 17세기를 대표하는 두 거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데카르트와 로크인데요. 이들의 대결 주제는 역사상 가장 크고 오래된 질문 중 하나, 바로 신입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지적 대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과학혁명의 불길이 낡은 권위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던 시대.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유럽 최고의 지성들이 마주했던 가장 근본적인 지적 도전이었습니다. 네, 당시 사상가들은 순수한 믿음을 넘어서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뜨거웠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대의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보고 두 선수를 차례로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뭐가 다른지, 그래서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쭉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이 거대한 지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링 위에 먼저 오를 선수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모든 걸 다 의심하는 아주 극단적인 회의에서 자기 철학을 시작한 합리론의 거장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신은 한마디로 가장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함이라는 아이디어가 그의 신 존재 증명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함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이게 경황으로 배운 게 아니라고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딱 박혀있는 선천적 관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완전한 존재인 신이 직접 우리 마음에 새겨넣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논증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외부 세계는 하나도 풀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쭉 밀고 나간다는 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데카르트한테 신은 그냥 세상을 만든 창조주,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보증해주는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보증 수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반대편 코너로 가볼까요? 데카르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두 번째 선수, 존 로크를 만나보시죠.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던 데카르트와는 달리 경험론자인 로크는 고개를 들어서 바깥 세상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아주 간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생겨날 순 없다. 이 원칙이었죠. 로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 일종의 사용설명서 같은 걸 심어놨다고요. 이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봤죠. 자, 로크의 논증 방식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명쾌해요. 일단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뿅 하고 나타날 순 없으니까 나를 만든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든 것의 맨 처음 시작, 그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로크에게 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는 도덕의 입법자였던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 최종 기준을 제시해주는 존재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두 개의 정말 멋진 논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거인은요, 같은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정상을 보고 있었던 셈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데카르트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 신이 필요했고요. 로크는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적이 달랐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신을 아는 방법부터 보세요. 데카르트는 내면의 직관, 로크는 외부의 경험. 신의 역할도 한쪽은 지식의 보증, 다른 쪽은 도덕의 보증. 이렇게 안에서 출발하는 합리론과
밖에서 시작하는 경험론의 차이가 신에 대한 생각에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했던 철학적 대결이 그 이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거대한 파장을 한번 따라가 보죠. 데카르트가 지시한 이성 중심의 내적 탐구는요, 이후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 같은 대륙 합리론 철학자들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 철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되죠. 반면에 바깥 세상에서 증거를 찾으려 했던 로크의 방식은 계몽주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현대 과학, 민주주의, 정치 철학이 발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이들의 논쟁은 신의 개념을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위한 형이상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사회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토대로 그 역할이 바뀐 거죠. 하지만 길이 달랐다고 해서 목표까지 달랐던 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신비한 계시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구만으로 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로 이 합리적인 신을 추구했다는 점이 이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공통 유산일 겁니다. 이들이 시작한 이 거대한 전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진리와 도덕의 최종 근거를 찾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게 바로 300년 전 두 거인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역시 잘 들어봤네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라는 사조의 시작이었죠. 그 계몽주의자들 중에서 이성적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확실성, 즉 머릿속으로 내면적으로 개념적인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대륙의 합리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 쪽에서는 그런 것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경험, 오감으로 경험하는 그 실제 경험을 올바로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것이다 라는 경험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로크, 이 둘 경험주의의 아버지, 합리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로크와 데카르트가 더 이상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신을 믿고 신이 누구인가, 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리해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재밌다고 보여져요. 데카르트는 가장 확실한 개념,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완벽함에 대한 개념이고,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신이 존재해서 그런 완벽함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내면에 주었기 때문이다. 글쎄요, 이게 이성적인 확실한 합리적인 도출인 결론, 이성적 결론인지는 저로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데카르트라는 천재가 그것보다 더 가장 기본적인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생각하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이라는 코기토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완벽함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성에 이를 수 있고, 그런 인식의 확실성을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자로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있었다면 경험주의자였던 로크는 그런 식의 관념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별로 이성적이지 않다. 우리의 경험에 집중해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경험은, 즉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경험은 뭔가 존재한다는 거고, 나무도 존재하고 나의 육체도 존재하고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
우리 주변에 존재자들이 있다는 건 너무 확실한 거고, 그 존재자들이 뭐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원인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존재의 원인자로 최초의 원인자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경험론적인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한 거라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 모든 존재의 최초의 원인자로서의 신이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도덕적인 그런 의무감, 선악에 대한 도덕적 확실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로 봐서 그것의 입법자인 하나님이 계시다. 즉 도덕적 법, 인간의 내면에 새겨져 있는 도덕에 관한 법, 자연법이라고 불리우죠. 그 자연법의 입법자인 신이 존재하고 신의 본성이 바로 그 자연법, 도덕성의 입법자, 도덕성의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이 로크의 생각, 이것이 이제 양대 축을 이루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이성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대체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시도를 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확신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데카르트와 존 로크 모두가 다 어느 한쪽 면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즉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이성적인 그런 결론들, 하나는 관념적인 확실한 개념으로부터 출발된 이성적 결론, 하나는 경험으로부터 출발된 이성적 결론,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결론을 도출해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뭔가 한쪽에 치우쳐진, 뭔가 좀 극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